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8일 화요일인데요. 잠언서 20장 16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등불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성소 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를 가기까지 성소를 지나고 회당을 지나야 되는데요. 그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촛대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금촛대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 세 가지를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겉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죠. 바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계십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또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전달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데요. 그러니 저희들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얕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얕은 사람은 바로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잠언서 20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로 그 얕은 사람의 모습들이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쏟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맛이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 얕은 사람이죠. 결국에는 그 맛있는 음식이 입안에 모래로 변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서는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악을 당했으니 나도 똑같이 악을 갚겠다. 이런 생각 우리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바로 이 모습은 얕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깊은 사람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르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주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자, 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혹시 저희들 중에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내일은 계획은 해야 되겠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계획도 없이 사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깊은 사람이지만 무조건 나의 계획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연의 뜻만을 세우는 사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 얕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30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깊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나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넓고 깊고 높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아주 귀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요. 피곤에 지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좋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내일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 내 육신, 내 어떤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놀고 있는 얕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비록 나는 힘들고 나는 지치고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죠. 자, 그렇게 많이 잡힌 물고기 앞에서 베드로가 기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그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나의 기분을 따라, 나의 계획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그 주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용서함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노는 사람은 그냥 줄 정도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진주를 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게 되는데요, 정말로 귀중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 깊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의 삶 속에 또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죠. 그분과 동행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 진리로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깊은 사람입니다. 진주를 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참된 진주의 가치를 알고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 20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깊은 속은 어둡기 때문에 성령님의 빛이 없이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 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의지하시고요, 그 성령님의 비춰주시는 빛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되심을 깨달아 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으로 빠지게 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깊은 은혜의 바다에 빠지면 수면 위에서 태풍이 몰아쳐도요, 우리는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놀지 않고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모두를 그 깊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시고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9일 수요일인데요. 잠언서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에서 4절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것은 죄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모든 죄의 뿌리는 결국에는 교만이겠죠. 네, 교만하기 때문에 눈이 높아지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악을 행해서라도 나만 형통하면 된다라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 교만을 통해서 이 모든 악행이 나오게 되고요. 이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원죄에 속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결국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바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의 원죄이고요. 교만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서 21장 말씀해 보시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보시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대접하려고 일을 했겠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 동생은 주님의 발 앞에서 가만히 있는데 제 동생에게 명하여 저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정말로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여쭤봤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오히려 주님께 마리아를 명해서 자신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구 일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 중심입니까? 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얼마나 이럴 때가 많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합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화를 내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로 겸손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그 일을 겸손하게 내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한번 해볼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겸손이 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10절에 있는데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네, 악인의 마음,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교만한 모습, 누군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우리의 경쟁자를 향해서 이런 안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의 적은 100등이 아닙니다. 1등의 적은 2등, 3등입니다. 2등, 3등이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이길 수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저 1등만 없으면, 1등이 사고가 나서 잘못된다면 내가 1등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품게 되죠.
바로 저희들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교만한 마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작은 사람 섬기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비슷한 또래, 또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 섬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나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참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요, 저희들은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죄는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건 또 나와 경쟁 구도에 있는 비슷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건 관계없이 우리는 참된 겸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13절에 있는데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네, 교만한 사람은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오직 자기 자신의 일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무관심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정말로 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서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넉넉하진 않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의 이 마음은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원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동안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어서서 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 또한 은혜죠. 그 넘어짐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정말로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항상 무릎 꿇은 상태로 살아가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가 누군가의 재앙을 원하거나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하루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9일 수요일인데요. 잠언서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4절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또 악인이 형통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근본이 되는 죄, 결국에는 교만이겠죠. 교만하기 때문에 눈이 높게 되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형통한 산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악인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잠언서 21장 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3가지 정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자신이 볼 때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교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르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좀 따지듯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일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제 동생 마리아에게 명하여서 저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정말로 마르다가 그 중심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주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왔겠죠.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마음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분주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위하긴 했지만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마르다는 따지듯이 제가 혼자 일하는 것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 그렇죠? 그것은 참 정당한 일이 되어지고요. 또 옳은 일처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될 때 더 그렇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보다는 정말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바로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서는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결코 바랄 수가 없겠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경쟁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괜히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 상대방이 못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1등의 경쟁자는 100등이 아닙니다. 1등의 경쟁자는 2등, 3등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2등 하는 학생이 1등을 못하니까 2등 하는 학생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1등이 없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무섭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1등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1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 1등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교만이고요.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시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섬길 수 있어요. 나보다 어린 사람 또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섬기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참된 겸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은 잘 드러나지 않다가 경쟁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 드려 보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 네. 무관심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주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가 등장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강도 만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 운동입니다. 저희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고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넉넉함 속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겸손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겸손하기 원합니다. 교만, 우리의 원죄이고요. 끊임없이 저희들 마음속에 머리를 들고 우리를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이 교만한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귀한 겸손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인데요. 잠언서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절 말씀이 있다면 5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북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읽어보시면 북한 자의 길과 영혼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서든지 북한 자의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또 가시와 올무로부터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북한 자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네, 악을 뿌린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여 진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화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화가 나고 분노가 났을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함을 통해서 죄를 짓고 악을 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에 그 홧김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폐역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이 뿌린 악을 자신이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니까요.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분노를 다스리는 길이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의 분노 안 낼 수는 없지만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또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또 주님께 그 모든 이 공의를 행하시고 재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또 폐역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네,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말미암나요?
거만함에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다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알아본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로 싫어합니다. 아, 저 사람은 교만해. 교만한 사람끼리 서로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허하다면 교만을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만한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려고 할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될 때 우리는 교만과 거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또 배역한 자의 길인데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육신의 정욕은 같이 갑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결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백한 사람은 그 육신의 정욕이 쾌락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 정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내가 멈춰야 되겠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인데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기적인 사람을 말씀합니다. 내가 부여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기적이 되는데요. 바로 그 이기심이 배역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삶 속은 결국에는 배역한 자의 삶이 되어져서 가시와 올무와 엉겅퀴만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혼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의 4절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 결국에는 겸손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사람 눈에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길만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번 남의 필요가 보여지고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실 때에 결국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품고 입술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서로 덕을 세워갈 때에 우리의 임금 되시는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소개시켜주고 인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또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요. 때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컨트롤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하고 제가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지식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시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이 찾아오지만 주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